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가겠습니다. 예,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초하루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이 찬양을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문동 은광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 책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다 망한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보고 준비해보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든 자기 조상들의 역사든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민족은 그래도 살아남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다 망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여 있는 형편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가 참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뭐 장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양동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라디오에나 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지난 추석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이런 추석은 처음입니다. 그 말은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이런 추석 처음 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두고 적폐의 대상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이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기독교의 공헌이 굉장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서 일어나는 세습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옳다라고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다. 우리도 동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적폐의 대상이라고 삼는 이런 시절을 맞이합니다. 27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NAP라고 흔히 말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통하여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동원하고 다양한 성적인 죄악들을 평등이라고 외치자,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이 퀴어 난동이 일어났을 때 저도 이 행진하는 쪽이 우리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막혀 있는 자리에 가서 제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뭐 하는가 하고 어떤 아이들이 왔는가 하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쭉 찍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조금 찍기도 했어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었더니 하는 말이 얼굴을 전부 다 가리면서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찍는 게 부끄러우면 왜 이 짓 하고 있냐? 그거 여러분 찍는 게 부끄러우거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애는 도덕적 붕괴의 상징이고 이 동성애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 교회는 없어져야 될 공공의 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그냥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슬람의 본질을 모르는 물질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경제성장주의자들, 즉 경제를 살리려면 이슬람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불법 체류자들, 예멘 사람들, 예멘 난민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뭐냐? 지금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이슬람 돈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인권이란 미명 아래 불법 난민을 박해하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과서에 지난번에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에서 흔히 우리 세상에는 5대 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런 5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이슬람의 전례나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교과서의 46%를 차지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적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도록 크리스트교 뭐 이래놓고 적어가고 한두 페이지 적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착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리 유치원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에는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남북회담은 참 좋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해달라라는 이런 얘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지금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현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현 사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상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 헌당식에 이 솔로몬이 다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장 1절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앞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살라 올라갑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건축이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치료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데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찔레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지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땅도 함께 더럽혀지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앙으로 바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도 함께 고침받고 땅도 함께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사는 동안에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이 땅은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함으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요즘 말하면 가뭄이라는 재난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재난,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왕 시절에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뭄의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라고 합니다. 이건 애굽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십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곤충도 재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0년 전쯤으로 여러분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은 해남에서 한때 여러분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나와가지고 도로에 길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난리를 지긴 적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묶어 놓으면 통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돼요. 재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웬만한 전염병이 다 예방약이 있고 다 잡혀졌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다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모르는 병들이 막 등장합니다. 한때는 사스 하더니 조류 독감 얘기하다가 물론 그전에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모기한테 물리면 걸린다는 지카 바이러스,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했던 낙타 잘못 만지고 오니까 메로스, 우리가 보도 못하는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생겨진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이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연재해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은 삶을 바꾸라, 행동을 고쳐라, 죄의 삶에서 돌이키라,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그런 의미를 두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아이고 내야 뭐 떠나야 될 악한 길도 없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악한 것입니다. 꼭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교회 와서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했는데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좀 성공했고, 내가 너보다 좀 더 지식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좀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는 뭐 가진 것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스스로 낮춘다, 겸비한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입술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마다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런 데다가 위임식하는 양의 피를 바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과 보는 눈에 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아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가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러분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내 보는 눈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내 듣는 귀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자,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제가 늘 설교할 때 말,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사상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얼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고,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 여러분, 시험주가 월요일 날부터 중간고사 친다, 기말고사 친다 하면 우리 마음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뭐 하라고 하고 싶습니까? 공부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거래가 하나 생기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보다는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찾는다, 예배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뭡니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버려두고 몸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지고 있던 것 다 손 놓고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땅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한 환경과 형편과 죄와 옳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저질러지는 죄를 두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 모든 세상의 죄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와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는 이런 비참한 일은 아무개가 잘못하고 대형 교회가 잘못하고 몇몇 목사가 잘못하고 몇몇 장로가 잘못하고 대통령 잘못하고 정치하는 장관들 잘못하고 시장 잘못하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은 결국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어. 내가 그렇게 욕해댔던 엄난한 생각들이, 엄난한 환경들이 결국 내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가득 들어와 있고, 그렇게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비난했던 그 비난이 결국 내 속에도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불러 임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지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는 이 땅을 고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땅이 치료받고 고침받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 삶만 고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해라.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대통령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차관들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백성들이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장관들 뭐 하느냐고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들이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 있고, 비록 동성애가 뭔지도 몰라서 쫓아다니는, 제가 그날도 바라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이 동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요, 여중생 이런 아이들도 무슨 얼굴에다가 무지개를 그리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어떤 어른이 그러다, 너희들이 뭐 아나? 그렇게 구중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릇된 사상, 그릇된 생각, 그릇된 성공신화에 빠져있는 이 땅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시장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회적 현상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이 땅을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목사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나 그 눈물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가끔씩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자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때 보면 집사님들 앉았던 자리, 그때는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리타작 모내기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출석이 70명 정도 있었는데 새벽기도 5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희 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나? 50명 나옵니다. 아, 교인이 500명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상식처럼 통하는,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상식처럼 통하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교회 중직자들도 안 나오는데 주하로 새벽기도.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저희 아버지 앉았던 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앉았던 자리도 마찬가지고 옆에 유집사님 앉았던 자리, 김집사님 앉았던 자리 보면, 그분들 날 나와서 앉는 자리 보면요, 마룻바닥이 그냥 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도 어릴 때 들었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하면 하는 기도가 딱 레파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건강히, 대통령을 위시하여 삼부 요인들한테, 어릴 때 저는 삼부 요인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행정부고 입법부고 사법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사법부가 저래 병들고 행정부가 저래 병들고 입법부가 저래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냐. 그 다음 기도가 뭔가 하면 늘 하나님, 저 고신 선지 동산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보건병원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보건병원 기도가 우리 공중 기도에도 사라지고, 사라진 지 오래되니까 보건병원이 복음이 나타나는, 복된 소리가 나요, 악한 소리가 나요, 악원병원이 지금 돼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노조 중에 가장 강성 노조가 부산 보건병원 노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피곤해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나와서 눈물 흘리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나는 왜 못 이어갈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내 자리를 적셔본 지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기억 속에 까마득한 시절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남들 보고 악한 길에 떠난 게 아니라 내 자신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고 명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줄 깨닫고, 오늘 또 우리의 작은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 눈물 한 방울이 이 땅을 씻어내고 이 땅을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주님, 내가 펑펑 울어서라도 이 땅을 고치겠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백성이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젖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녀들이 출세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실패의 삶이고 그것이 오히려 폐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과 이 백성을 치료하라고 우리의 눈물로 이 땅을 씻어내고 우리의 눈물로 이 교회를 씻어내고 우리의 눈물로 이 땅의 죄악
죄악들을 씻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세속으로 흘러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서 오늘도 주님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이 땅과 이 나라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로 이슬람으로 치우치는 교과서 문제나 각종 성범죄, 각종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른 악한 죄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되 우리의 눈물로 그것을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꾸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성도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서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백성들아,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동성애로, 각종 성범죄로, 이슬람으로 치우치는 교과서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권력층이 가지는 비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정작 그 죄들이 내 속에 가득하여 있고 그 죄들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약한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이런 악한 사상들, 이런 생각들, 이런 악한 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씻겨지게 하시고 이 땅이 고침받게 하시고 이 땅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주님의 죄로 물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불려지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식인인 양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정부 안에 바른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출생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출생할 때 생물학적 성이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상들로 나라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세워가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사상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두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성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사상들을 주님이여 다 제거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빠져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식인 양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 안에 주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출생할 때의 생물학적 성이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외침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성범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인권을 주님이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합법화하고 죄를 주님 당연히 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 눈물로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누문 정비구역 해제가 속히 이루어지고 우리 누문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누문동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조합과 구청의 많은 비리와 불법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자들에게 벌을 받게 하시고 올바른 도시 정비가 일어나고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 정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선도적인 주자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번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 도시정비 구역의 사업시행 인가총회가 무산되어지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비리와 모든 불법과 탈법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온갖 비리와 불법과 탈법으로 말미암아서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빼앗고 아버지 이 땅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와 탈법과 불법과 모든 악한 사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앞서서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앞서서 주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 내다앉아야 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님이여, 고신의 역사에 72년을 가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모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이여 그 욕심에서 떠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2달 남은 동안 각 기관들이 결산을 잘하고 또 2019년 계획을 잘 세워서 은광교회가 더욱 부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가 또 다른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 600명 되면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자라는 이 계획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2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우리에게 떠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교회의 각 기관들 아버지 총회를 준비하고 결산을 준비하고 아버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예산안을 세워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산을 잘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님이여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분립 개척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작년 추석 600되어지면 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는 이 역사들 아버지 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의 주님이여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산할 때에 결코 바꿔두는 것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난 10월 14일에 우리가 초청주일에 초청받아 나온 성도들이 86명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거짓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지난 주일에 초청주일에 왔다가 다시 계속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뿌려놓은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초청하고 여러분이 직접 초청해 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초등주일에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소식 가운데서 어떤 소식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다음에 세상을 고민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한번 데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날까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날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돌보기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을 가져오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이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던 주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앓아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던 주님,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시설할 때 뜨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역사들이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연약한 뼈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혈압이 정상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님 당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삶을 주님